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검으로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승리,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승리는요,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목표, 믿음의 골이기도 합니다. 승리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강력한 무기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가지가 정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강력한 성령의 검,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6개 중에서 3가지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는 무엇인가 보니까요,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말하죠. 5번째 믿음의 방패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음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총체적인 어떤 말씀의 역사, 성령의 검을 그 상황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에 한 3가지 용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술하는 칼입니다. 수술하는 칼. 말씀은요, 성령의 검은요,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망에는요, 그 증상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 사망의 증상, 암덩어리를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 성령의 검, 수술하시는 성령의 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듣기 원하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이것이 바로 수술하시는 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안고 우리가 말씀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수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 보니까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을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버리라. 어떻게 우리 눈을 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 죄지면 그냥 눈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만큼 절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눈을 수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수술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나를 바꾸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 보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갑니다. 나의 정서를 바꾸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난 단지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미움과 욕심과 탐욕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즐길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미움과 탐욕이 계속해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 수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병과 알러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내추로 닥터를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제 몸에 중금속이 있더라고요. 중금속. 아마 우리 몸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중금속을 즐겨 먹었습니까? 그런데 음식에 그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즐겨볼 때 그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내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몸에 축적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되고 욕심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계속해서 뭔가 끌고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큰 욕심이 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진 것에 자족하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아프면요 반드시 그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자꾸 눕고 싶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피곤하고 병들면 눕고 싶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그 몸의 병증이 자리 잡은 게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무엇을 계속해서 보면 내 안에 생각하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뭘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뭘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보았던 것이 다른 것을 봐도 잔상으로 남고 그것이 나의 생각의 틀이 돼서 그쪽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 기가 막히게 그것을 돈 벌려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서 내가 즐겨 찾는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컴퓨터에는 왜 이것만 뜨지? 이걸 내가 즐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면은 끊어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정말 뭔가 위에 있는 권력이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좌우로 49대 51로 쫙 나눠야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희한하게 생각이 반으로 쫙 쪼개집니다. 생각이 반으로 쫙 쪼개져서 결코 섞이지 못할 것 같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의 틀, 알고리즘이 우리를 끌고 간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면 이것을 수술하셔야죠. 수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무조건 좋아하거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어떻게 보면 뭔가 다리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알았을까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의 사고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변형된 것입니다. 일그러진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이 온 몸을 지옥으로 가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술해서 쳐내는 것입니다. 발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 안에 스스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어두움으로 꽉 차 있습니까? 보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연결된 그 알고리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균형 잡힌 믿음으로, 균형 잡힌 인격체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그 수술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이 지옥 가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2번 죄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절박하게 말씀으로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뭡니까?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나를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목적으로 움직이게 한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겨지는 이유가 그 손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삶의 습관을 한번 말씀으로 비춰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그 삶의 패턴, 그 일의 어떤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지가 결정된다. 좀 너무 비약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어떤 습관이 내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되면 병이 너무너무 가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내 삶에 자리 잡았던 삶의 패턴, 먹는 패턴,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잘라야 되는지. 내 눈으로 보는 그 알고리즘 가운데 나를 병들게 하는 것, 어떤 것과 내가 싸워야 되는지, 내 삶의 습관에 무엇을 바꿔야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성령의 검 말씀의 어떤 칼은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본문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의 6개가 다 말씀과 관련된, 말씀으로 만들어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트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그렇게 왔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3가지로 유혹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것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마귀의 회방이고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굉장히 기발하고 막 뛰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다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짜리 인생인지, 얼마 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푸는데, 먹고 사는 문제, 소유하는 문제, 나 자신을 증명하는 문제를 푸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에게 다가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람이 떡이 있어야 알지. 떡만 있으면 돼. 말씀은 그 다음에, 한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당장 눈앞의 문제를 그렇게 길게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바로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주님의 역사를 보면은 왜 짧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도는요, 그냥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그 길이 정도가 아닙니다. 급할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천천히 느리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때 배고프니까 그냥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냥 배고픔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그 때에 그렇게 확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대로, 숄컷으로, 그냥 짧은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 땅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습니다.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데 쓰지 않고요, 그 힘을, 그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화평을 택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화평을 택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 같고,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집에는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라고? 이미 왕이 되었고 이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권세와 부와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욕심과 내 조급함과 내 방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리하는 칼입니다. 요리하는 칼.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영양이 많고 싱싱하고 우리 몸에 좋아도요, 생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장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그렇게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죠. 심지어는 독이 있는 보고도요, 잘 발라서 독을 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한번 잘라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내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다 끌어안고 계속해서 상처가 주는,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 가운데 또 앞으로 있을 미래 가운데 내가 잘라서 버려야 될 내 기억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번 해석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그냥 좋게만 말하는 것,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고난이 싫습니다. 뭐가 유익하다는 것인가? 나의 삶에 있는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잘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유익한가? 왜 유익한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어떻게 유익했는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또 아픔과 쓴뿌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아픔과 상처, 먹지도 못할 것을 계속 품고 다니면요, 일해야 될 때 아프고요, 움직여야 될 때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을 잘라버리라는, 요리하라는 것입니다. 요리해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같은 것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매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대가 될 수도 있고요, 훈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때린 매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사랑으로 훈육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아주 귀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버릴 때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책에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이런 걸까지 이런 책을 암울하게 이런 책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삶의 기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제가 2주 전에 어떤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8학년 아이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8학년짜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분명한 믿음의 관점은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지나가게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받아서 그냥 챙기고 재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지 세상이 주는 관점인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드린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를 허비라고 했습니다. 허비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허비죠. 어떤 관점에서 허비죠. 300데나리온, 3만 불짜리를 그냥 부었으니까 허비죠. 그런데 같은 그 사건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예배가 되고 복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사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얘기해준, 가르쳐준 그 관점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가 해석될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 하는 주님의 요리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그 삶의, 그 인생의 시즌에 맞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한번 새겨 넣으십시오. 그것을 적어놓고 한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수술해야 될지, 우리 눈에, 우리의 삶의 패턴에 무엇을 수술해야 될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정말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